입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어 그런지 아니면은 겨울을 느끼게 하는 날씨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청운의 꿈을 품고 힘차게 발을 내디뎠던 우리에게는 봄도 있었고, 폭풍을 치고 소나기가 내리며 왕성했던 여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때 말이지, 지나고 나면 모든 게 감사 아닙니까? 먼저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고 외로울 때도 함께 있어준 가족들에게 감사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하이포인트에 있는 그린스보로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를 다녀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노회장을 맡다 보니 보이지 않는 이 책임감 때문에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주 노회장 연습회를 한 주 다녀오고 나서 지난 한 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내년도 방향에 대해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딱 3일 동안만 포코노에 있는 워럭의 기도원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마침 친구 목사님들 몇 분도 같이 간다고 해서 말이지, 사실 한 주간 교회를 또 비우는 것이 제게는 또 부담도 되고 말이지, 매년 이맘때는 항상 기도원으로 올라가 온 교회가 붙잡고 가야 할 표와 목회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생각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경륜의 이 비밀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말이지요.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도 곧 일꾼으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그의 실력이나 잘남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지식과 지혜, 철학이 번성했던 시대에 당대 최고 학자로 알려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며 젊은 나이에 권력까지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으니까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중국적의, 이중언어의, 거기에다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들 앞에 조금도 주눅들거나 뒤지지 않을 준비된 사람 말이지. 하나님께서 소위 그의 스펙 때문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을까요? 따라합니다. Never. 좀 혀를 좀 굴려서 한 번 더 합니다. Never. 뭐라고요?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스펙 때문에 쓰는 것 아닙니다. 실력 갖췄다고 쓰는 것 아닙니다. 확인하면 빌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때껏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스펙 그거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거 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곧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율법에서 난 자기의 일명 스펙을 지금 우리는 구하고 쫓고 찾고 두드리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거 하나 있으면 뭐가 벼슬이나 한 것처럼 목에 걸고 다니고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그 똥을 말이지, 배설물을 목에 걸고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냄새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곧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벌거벗겨 짐으로입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더 나아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남으로 말입니다. 죄인만 해도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을 일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만물의 찌꺼기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서 있으면 말이지, 세상은 버릴지 몰라도 분명 세상은 깔아문대고 버리고 짓밟고 그럴 겁니다. 왕따시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그를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찌꺼기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그것이 누구에서 났다는 말입니까?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바울이 쓰임받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크기가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도 쓰는데 누군들 못 쓰겠습니까? 세상의 죄인 중에 가장 괴수, 세상 존재하는 가장 악한 사람도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는데 누군들 사용 못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식구들도 마음들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 말이지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 곧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두루 다녀보라 아닙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말이지요. 속에서 혼자 뭉그러 잠그고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구한 기도처럼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니까요. 14절 15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고 땅에 있는 족속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으로 하늘에 있는 족속을 예수를 믿고 죽은 천국에 있는 성도를,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을 지금 살아있는 예수 믿는 성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족속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성도를,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을 율법의 초등학문에 머물고 있는 미성숙한 성도로 보는 견해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하늘에 있는 족속은 유대인을,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은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너무 문자적인 해석 같아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벌써 하나님 품에 있는 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뭘 기도해요? 벌써 천국 갔는데. 너무 좀 문자적인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3장 전체와 이 에베소서 전체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좀 엉뚱한 것 같지만은 세 번째 해석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말이지.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원수되었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그의 기도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그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문득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이 양떼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성장해 교회의 일꾼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뱉어버리고 어떻게든 목사의 흠을 잡아 쫓아내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교회를 헐려고 하고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은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이런 양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목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문득 깨닫는 순간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다가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양을 맡겨줬는데 그것이 생각나는 순간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좀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려고 하면은 문득 그렇게 생각해요. 야, 목사를 왜 세운 줄 아냐? 다 잘하는 사람이면은 너 오늘 사임해야 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정말 따라오지 못하고 이런 어둠 가운데면은 이를 위해서 너를 세운 것 아니겠니? 성도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예수와 함께 한다면은 왜 월급 줘가면서 목사가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있는 이유가 바로 따라오지 못하는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진짜 나의 양이구나 하는 순간 미움이 오다가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본문으로 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은요, 조금만 바꾸성가 예전에는 그들은 개취급 당하던 또 이들도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새 이름을 주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주는 이야기는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준 창세기 2장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어제 새벽에 공부한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로,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는 여호수아로,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의미가 뭐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그를 낳은 부모 또는 물건으로 친다면 그를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born again, 거듭났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자기 이름 자기가 지은 사람 있습니까? 전부 여러분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나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족속 유대인도, 땅에 있는 족속 이방인도, 믿음이 좋은 성도도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교회에 충성을 하는 성도도, 매 사고만 치며 엉덩이에 뿔난 성도도, 천사와 같은 성도도, 악마와 같은 성도도 전부 누가 이름을 주고 누가 세웠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전부 동일하게 독생자 아들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말이지. 여기 있는 목사는 1,000만 불을 주고 샀고, 매 사고만 치는 성도는 50센트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말이지. 전부 아들의 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예수짜리인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얼마짜리죠? 5불짜리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죠? 예수짜리인 겁니다. 프라이슬레스,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 말이지.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이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에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죠? 생각하면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뭐죠? knowing God, knowing God,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을 제대로 알 때 어떻게 되죠? 충만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만하십니까? 얼굴을 보면 충만한지 아닌지, 기갈 들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충만하면 봉덕각시처럼 얼굴이 확 펴지는 겁니다. 모나리자처럼 입가에 미소가 있고
눈에는 이슬처럼 극률의 눈물이 맺힙니다. 말에는 감사와 칭찬이 흘러나오고, 귀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쫑긋하며 손과 발은 부지런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에 기갈이 들면 어떤 줄 아십니까? 얼굴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 죽을 상이 되는 것이요, 입가에는 미소 대신에 한숨이, 눈은 서로를 흘기게 되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과 불평, 험담과 정죄가 뚝 터진 봇물처럼 쏟아나오며, 귀는 꽉 막혀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고, 손과 발은 굳어버려 편한 자리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아는 만큼 충만해지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속사람의 반대가 뭐죠? 알기는 잘 알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잘 먹으면 됩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속사람도 모두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바로 겉의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물론 성경에서 먹는 것, 양식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겉의 것은 말씀을 겉으로만 먹는, 겉으로만 보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하라, 하지 마라 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O 아니면은 X인 것이지요. 성경에 OX의 천재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주 그 사람이 강건했던 사람들 말이지요.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OX 문제를 냅니다. OX 문제.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데리고 와서 죽일까요? O. 살릴까요? X. 또 세금 문제를 들고 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O. 바치면 안 된다. X 문제를 내지.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묻는 그들에게 겉의 것으로 대답했나요? O도 아니고 X도 아닌 속의 것.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사자성어로 동문서답, 불교용으로 선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OX만 알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이처럼 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자기만 의인이고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심지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렇다면 이 그 사람의 반대인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진리로 먹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바로 예수로 말이지. 내 이성이나 지혜, 경험이 아닌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 곧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여기서 깊은 것이 바로 속사람, 속의 것으로 먹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겉으로만 먹던 제자들이 이제는 진리로 속의 끝으로 먹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하라 하지 마라로만 보던 말씀이 이제는 예수로 보였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전부 예수로 예수. 이 예수는 누구예요? 세이비어, 메사야, 구세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드러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신 바로 예수, 믿음의 주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 책임이 하라 하지 마라 전부 나에게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하라 그런 거 다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 죄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보니까, 겉으로 보지 않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10개의 십계명이 하라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내가 지켰어요? 아니요. 누가 하죠? He did it. 바로 그가 하셨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지. 성경을 진리로 속의 끝으로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탈취물 나누는 그 자리에 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겉으로 보면 엄청난 짐이 되지만 말씀을 속으로 보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자유케. 그가 하셨다. 그가 하셨다. 그 승리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다. 자유하게.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강건해져가지고 맨날 세상 모든 짐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고요.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밭입니다. 밭. 그런데 이 밭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밭이 스스로 씨앗을 내는 것이 아니라 씨는 반드시 뿌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 뿌려진 이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것을, 이 손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 맡겨.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은 내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책 제목을 빌려 표현한다면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말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려놓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강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실천 말이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뭔 말이에요?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아치지가 않아. 우리는 온유하지를 못해. 조금만 그러면은 그냥 풀떼기처럼 팍팍 튀어나와서 쏴버리고 벌처럼 쏴버리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아무리 남 잘 되는 것 좀 박수 쳐주고 싶어도 우리 속에는 시기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이 흙이요, 아담이요, 잿덩어리, 시기덩어리 때문에 그게 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 온유하며 꺾고, 우리가 여름 되면은 미국에서 모잉 잔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주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이런 옛사람의 잔디를 깎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 우리는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말이지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 결국에 내 것 10개 주놓고 그 사람 종 만들어서 100개를 취하려고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의 실천, 곧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랑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 성령으로 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며, 사랑의 실천 곧 자기를 내려놓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손과 발이 부지런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만나면 은혜와 평강이 배가 되는, 만나기만 하면은 은혜가 넘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만 오면은 살맛이 나. 교회만 오면, 성도들만 만나면은 행복해. 근심 걱정이 잊어버려져. 이게 바로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또한 실천함으로 우리 식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컴추루 응답되어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값으로 칠 수 없는 끝없는 이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이 내 속에 또 충만하게 차고 넘쳐 이제는 우리의 선 곳이 천국이 되며, 차고 넘치는 이 사랑을 이웃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므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04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크신